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장로님께서 오늘 갑자기 못 오시게 돼서 궁금하네요. 네.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생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어 그 이름을 신라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벨셋으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하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히타를 안 틀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항상 히타를 틀었는데 오늘 드디어 히타를 안 트는 수요일이 됐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잠깐 빈 강의 시간이 있어서 30분 정도 있어서 운동장에 나갔더니 저의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교수님 함께 농구해요 그래가지고 농구를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벗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를 입고 농구화는 항상 차 있거든요. 농구화를 신고 함께 다른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들이었으니까 우리 과의 1학년들이어서 본인들에게는 선생님하고 혹은 교수님하고 농구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늘 매년 학생들하고 해왔으니까 익숙한데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오게 됐지만 처음으로 교수님과 함께 농구를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농구하는 내내 계속 교수님 너무 잘하세요. 교수님 너무 잘하세요. 너 A 농담으로 저를 막 밀면 너 F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우리 마음도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그런 봄이 오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이삭이 계속 고난을 받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이삭의 삶 가운데 이렇게 봄이 펼쳐지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배 되는 거는 사실 오늘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뭐를 투자를 했는데 10배 얻었으면 와 이거 굉장한 투자인데 100배나 얻었으니까 굉장한 투자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삭이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유목민에 가까웠잖아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이삭이 그 땅에 이제 그랄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는데 그게 이삭의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돼서 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즉 그 블레셋 왕의 이름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총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성하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으면 떠나도 뭐 계속 거래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익을 얻었는데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게 장사의 모든 기반이 갑자기 다 경영의 기반이 흔들려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삭이 뭐 거기서 뭐 싸우고 따질 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 땅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삭이 여기서 크게 좌절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산업 기반은 그 땅이 아니죠, 그렇죠? 이삭의 산업 기반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도 혹은 아주 완벽하고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를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믿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산업의 기반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요 주일날 했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간 것 자체를 의롭게 여겨주시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분명히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것. 그러니까 약간 불완전한 믿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안 하시고 그랄 땅에서 그냥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행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는 되게 불효막심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직 살아 멀쩡하게 있는데 유산을 다 땡겨가지고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떡하나 막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종이라도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내가 감지덕지 하겠다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는 한 번도 집 나간 탕자를 미워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의 위를 영혼을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 아들을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이제 고난주간에서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절기들이 교육상 우리에게 참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저도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고난주간이면 고난주간, 또 4월달에는 부활절이면 또 부활절, 또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절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절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육하는 시간들을 갖기는 하는데 우리 예수님교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절기들을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그럼 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난주간에 집착하다 보면은 고난주간이 되게 길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고난주간만 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만 막 파다가 되게 신앙생활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부활주의를 그 다음에 딱 맞이하면서 기쁨을 부활하셨다 하면서 또 기뻐하지만 그게 매년 또 고난하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참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나의 작은 믿음도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그 땅을 빼앗겨도 이삭에게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 땅이 이삭의 가장 큰 힘이 되거나 그의 산업 기반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들어가든 나가든 누가 뭘 하든 때리든 밀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이 이미 이삭에게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교육으로 되지 않고 체험으로 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의 종교를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냥 딱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누리고 사셔야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의 작은 믿음도 의롭게 생각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땅을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역시 그랄 지역이긴 하지만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됐는데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캠핑족이 예, 우리 장모님의 캠핑족인데 우리 주일날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맛있는 고기도 먹게 되는데 약간 아직 거긴 캠핑장이기 때문에 뭔가 건물 우리가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잠깐 놀러 가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온 식구들을 아무것도 없는 땅도 지금은 장로님께서 땅을 다 그래도 다져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당시 거긴 캠핑장으로 이삭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랄 골짜기에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그냥 황량한 그냥 계곡에 뭔가 장막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기반을 잃은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그리고 그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전이사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와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다가 비가 엄청 오면은 거기가 홍수 지역이 되어버리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 지역에는 거주를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 불확실한 지역이니까 아무도 거주를 안 하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비가 오면 여기가 홍수 지역이 돼가지고 텐트를 칠 수 없는, 장막을 칠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삼교회도 한때는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한 자립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재정 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적은 인원에서 많은 헌신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더 많았을 때는 제가 그때는 재정복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럼 훨씬 더 풍성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현재가 그래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겠죠. 외부에서 볼 때,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없지만 외부에서 볼 땐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삼교회의 안정 기반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다. 믿으십니까? 네.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죠. 그리고 재정 규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삼교회의 안정된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입니다. 이삭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든지 비가 오면 홍수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곳에 장막을 딱 쳤을 때도 이삭이 괴로워하거나 슬퍼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이삭은 그래? 이웃 가운데 이제 이삭의 믿음이 막 자라났나 봐요. 그래, 이웃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행위가 완전해야지만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걸 이미 본인도 경험했고 또 아버지 때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안정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믿지 않았으면 막 괴롭다고 막 난리가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이삭은 그 상황에 그냥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할 때 그때도 이삭이었잖아요. 그때도 이삭이 10몇 살인데도 아버지 지금 제물로 바칠 그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준비해 주실 거다 할 때 그때도 10대, 16세, 막 15세 이래도 다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가는 스타일이 이삭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래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단 그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래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이 골짜기밖에 없어. 그래도 머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삭의 어떤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열심히 얻으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 땅에 똑같은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에색이라고 하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름을 줘요. 그래서 여기 다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물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 걸어가지고 그때 두 번째 우물의 뜻의 이름은 충돌. 조금 더 강하죠. 처음엔 다툼. 근데 충돌이니까 더 심하게 얘네가 그것도 내놔 막 그랬나 봐요. 그랄의 목자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물 팠을 때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쳤는데 넓은 곳이다. 사실 그곳이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우리가 그 어디를 가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넓은 곳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우물 파는데 거긴 갑자기 넓은 곳이 있는 게 아닌데 이름을 넓은 곳이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도 넓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계속 우물이 그냥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현대기술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도 자기 아버지 때가 팠던 그 우물보다도 좀 새로운 곳 어디를 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판 게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계속 물이 나온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 아비멜렉이 다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는 지역에 있고 소문이 그만 퍼지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조금 위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또 그 땅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니까 그 땅을 또 얻고도 싶어가지고 이삭을 지금 내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 때도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니네 태를 다 닫아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도 저 집안의 그 선조 때문에 막 고생도 있었고 저 집안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얘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걸 딱 아니까 아비멜렉이 협상을 하러 옵니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자기의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기 성경에서는 2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니까 협상을 하러 이렇게 온 건데 진짜 무슨 아비멜렉 왕이 무슨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친구를 데려왔나? 이게 근데 이 원어상 찾아보면 친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후삿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메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정직 관리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추측컨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아닐까. 원래 어떤 대통령이 있으면 거기에 제일 최측근은 장관들이 아니라 사실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어떤 행정적이 아무리 보고서를 올려도 비서실장이 그걸 받고 보고를 안 하면 끝이니까 이 비서실장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아우삿이라고 하는 게 이 어원 자체가 어떤 행정적 관리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그냥 아는 친구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떤 비서실장이나 자기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에 오른팔 왼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비골이라는 사람 데리고 왔고 이쪽에는 행정직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생각할 때 이삭이랑 지금 협상하는 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두 측면에서 다 얘랑 잘 계약해야겠다, 잘 협상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랑 상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건들지 말자, 이렇게 협상을 맺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물의 다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탁 내쫓아가지고 이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막 뺏어가가지고 막 계속 우유부단하게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삭이 진정으로 원했던 걸 얻는 거죠. 그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하는 거. 그리고 이삭이 무슨 사업을 하든 이제 터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조약까지도 함께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끔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됐으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너가 아무것도 돌이키지 않았어도 너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을 준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시는 고난 주간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래서 고난, 괴로움,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기도 힘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네 십자가를 절하면 굉장히 무겁고 막 힘들어 보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도 그거와 다르지 않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만약 목걸이 있으십니까? 그럼 되게 기쁨으로 차고 다니셔야 돼요. 십자가 만약 차에 달으셨으면, 혹은 집에 십자가 걸렸으면 십자가를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저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의 상징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고난에 이런 거가 일어난 사건이 맞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의롭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냥 여겨주시는구나, 또 그것을 믿으면 내가 복이 있구나, 사실 이런 의미로 십자가가 존재하니까, 저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고난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십자가 있으면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딱 줄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임하고 있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줄 때마다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집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사는 집에서는 집에 이렇게 중요 통로에 끈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서 십자가를 했어요. 조그만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만지게 돼. 예, 왜냐면 식구들에게 그걸 좀 알리고 싶어서 가정 예배 때 한번 이 설교를 하고서,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이게 천장에서 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그만 십자가, 그러니까 지나갈 때 세게 부딪혀도 안 아플 나무 가벼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갈 때마다 십자가 한번 이렇게 잡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나 부족하지만 은혜로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네, 우리의 안전 여부는 외부의 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 여부, 또 우리 산업의, 우리 가정의 안정성과 흥망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능력과 내 힘에 달려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를 변함없이 아들로 인정해주고, 돌아오자마자 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증명을 요구하시기보다는 그냥 바로 아들로서의 반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열어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재산인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위대한 교회예요. 네, 그 어떤 신앙의 높은 성과를 이룬 어떤 교회보다도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완벽해야지만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뭔가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혼나고 뭔가 결과를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오히려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 삶을 그렇게 던지기가 두려워요. 왜냐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거든. 세상에는 모든 게 딱 완벽하게 철저하게 모든 경쟁 속에서 딱 해야 딱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 하나님의 방식은 되게 그거에 보면 느슨해 보이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런 교회 운영 철학이 되어지면 아주 바짝 긴장하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바짝 긴장하면서 쪼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그런 부목사 역할을 할 때는 글자 하나, 큐시트 두 번 따로 있고 큐시트가 따로 있는데 글자 하나 틀리면 호출이 예배 시간에도 와요. 방송실에 앉았으면 목사님의 기도방 아직 찬양팀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거기에 한 라인 전화가 있거든요. 그게 울리면 다들 덜덜 떠는 네가 봐도 막 그러는데 그걸 받으면 왜 그걸 틀렸어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어떤 그 빚을 채권자가 탕감해준 그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빚을 안 갚았다고 막 혼내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접근하면 그거는 또 다른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시그널로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것으로도 그냥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게 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못 누리고 있구나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밥을 사기가 쉬워요. 가진 게 많으면 뭘 나누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막 한 100억 정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억을 누가 탕감해줬어.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는데 누가 나한테 50만 원 빚진 사람 보고 야, 50만 원 안 갚았어도 형사고발할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막 몇 개월 쳐놓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뭐 진짜 비성직되고 이상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 하신 비유는 일반적 상식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가지고 비유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걸 여러분이 시그널 여기시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알기는 아는데 크게 마음까지 가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할 거는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막 너그럽게 대하지 못했을까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나를 작은 믿음이어도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걸 주세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시리즈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했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도 벌벌 떠면서 그 거짓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왜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도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너가 정력적으로 육적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복은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설교도 얘기했지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지금 이삭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대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신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해야 될 것이 뭐 엄청나고 너무 어려운 거면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엄청나고 막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기가 두려우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마음 먹고 온 게 하나 뭐냐면, 여러분께서 혹시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성진 목사를 세우고 그래도 이렇게 컨벤션 효과 혹은 허니문 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밀어드려야지, 이렇게 지지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저 인간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오해가 될 만한 어떤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허니문 기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오해들은 좀 없게끔 설명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저는 어제 우리 전대사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버님이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살 때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원래 신도리 물레 쪽에서 법무사에서 그냥 사무 직원이었어요.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40년을 오래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장이 되셨죠. 사무장으로 오래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집이 확 몰락하면서 일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일산에서 물레동까지 기차 타고 다니신 거예요. 그게 옛날이니까. 그러면 저는 6살짜리가 집에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탄불을 갈고, 겨울이면 제가 연탄불을 갈고, 불이 꺼지면 번개탄 돌려가지고 갈고, 뭐가 아침에 해놓고 가신 게 있으면 그걸로 새끼를 다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머니는 새벽에 출근하시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그럼 혼자, 초등학생이 혼자 책가방을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학교 다니는 게 쭉 계속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쭉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혼자 생활하는 이 고아처럼 자라온 것 때문에 굉장히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신앙으로 잘 붙잡힌 바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잘 의지함으로,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남들이 볼 때는 괜히 유복하게 자랐구나.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교수님 미국에서 생활하셨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감정 표현이나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되게 막 괜찮아 하고 막 너그럽게 보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막 되게 부자일 거라고 막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자라오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또 집안이 어려우니까 의정부 306 복충부대, 군대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녀 중에 군대에 갔던 자녀가 있으시면 알겠지만 의정부 306 복충부대인데 거기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학교는 또 그래도 잘 다녀야 한다 그래가지고 종로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의정부에서 해화동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이게 그 306 보충부대에서 의정부역까지 가는데 한 25분, 30분 걸리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해화역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막 체력이 방전되고 밥은 잘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라오면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번듯하게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는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다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씨의 4대 중에서는 제일 지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49인데 요 4대를 볼 때 제일 장수하고 있어요. 족보에 보면은. 그래서 또 막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지, 그 아버지 어땠는지. 그래서 그 발단이 있어요. 4대째에 위에 계신 분이 크게 이게 옛날에 조선 초기에 저희 집안의 역사를 보니까 조선 초기에 중국에서 조선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중국의 교수더라고요. 대교수라고 불리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의 건국의 어떤 교육 역할들을 하다가 이제 너네에게 땅을 줄 테니까 중앙에서 이제 물러가라 해서 땅을 준 데가 충주래요. 그래서 충주 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충청도랑 또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면서 땅을 갖고 있다가 저희 선조가 땅을 사기를 받고 화병을 얻고 성결이 거칠어지고 하는 게 대대로 물려가면서 다들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암으로 제가 6살 때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방에서 봤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다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그 어린 눈으로 볼 때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 다 봤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이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어른들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누군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걸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 걸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 집 건물의 주인이 장로님이셨어요. 여기도 장로님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가끔 올라오셔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우리 가정의 최초의 제 때의 최초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또 어쩌면 우리 선조들과 똑같이 30대에 요절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병을 얻어 대부분 다 위암이나 간암이거든요. 그 병을 얻어 죽었을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저와 어머니께 내가 죽지만 교회 다녀라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그 다음에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그렇게 가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남들이 볼 때 그냥 괜찮아 보이고 막 그런 삶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사실은 저의 능력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말씀드리면 그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길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잘해요. 뭐 저에게 이런 사회적 지위가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만으로 29살의 백수대 교수님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특출난 뭐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삭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지혜가 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살 중반부터 고아원 사역을 10년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고아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잘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부천의 유한대학교 옆에 있는 새소망이 집에서 10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이들과 굉장히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뭔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고 갈 데 없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재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막 5-6명의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파트도 막 수도권 지역에서 60평을 얻었어야 하고 청년들을 재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집을 유지하기에 돈이 막 엄청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가난해도 부한 것처럼 부해도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가난한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와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뭐 가난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얼굴 찡그리지 않고 뭐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되게 뭔가를 많이 가졌고 뭔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그게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버텨가는 거죠. 어떻게 저라고 괴로운 일이 없고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괴로운 게 슉슉 넘어와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슉슉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외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가 백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압박이 들어올 때 위기가 느끼니까 또 예수님께 나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 어떤 자산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의 기반이 되니까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나간다 보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혹은 뭐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 되게 잘났나 보다 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혹시나 뭔가 잘하면 그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나누고 나 뭐 잘해요. 그렇지만 뭐는 못해요. 이런 것들 그냥 편안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도 가끔 이렇게 나타나고 많이 부족합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저희 동기들 목사들을 비했을 때도 어쩜 되게 부족함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있어서 저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도 여러분께서 뭐 저기 서서 뭐 태권도 얘기는 안 했으니까 됐다. 뭔가 농구 얘기를 해버렸네요 오늘. 근데 뭐 이상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 됐다라고 좀 불쌍히 혹은 그냥 은혜로 여겨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그렇게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만하면 숨 쉬고 있으면 됐다. 숨 쉬고 있으면 됐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됐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